우리가 초대교회라고 말하는 2000년 전 처음 교회는 어느 하나의 교회는 아닙니다. 예루살렘이나 다메섹이나 고린도, 에베소, 빌립보, 필라델비아 등등 심지어 로마까지 이런 도시나 지역에 있는 그 당시의 교회를 모두 초대교회라고 말합니다. 초대교회는 그 말대로 1대 교회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1대 교회가 있고 2대, 3대, 4대로 내려왔느냐 하면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라기보다는 정확하게 초기 교회라고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때 초대교회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교회가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고 주변 지역이나 다른 나라들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면 예루살렘 교회에 문의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에 예수님의 직속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같은 사도들이 있었고 예루살렘에서 처음 교회가 시작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갔기 때문에 언제나 예루살렘 교회를 모교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바로 그 교회,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의 가장 아름답고 멋진 신앙생활을 했던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교회 역사를 말할 때에 이 사도행전 2장을 빼고 말한다면 그건 교회 역사를 말한 게 아닙니다. 최초의 교회가 어떻게 했는지는 그 다음 역사, 그 다음 모든 교회의 표본이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바로 우리 교회의 모델이 되는 거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말은 초대교회가 모든 교회들, 이 세계 역사 속에 2000년 동안 있었던 교회의 최고의 모델이 되고 교회의 원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역시 2000년 전 초대교회를 닮아가기 원하는 거죠. 예배에서, 기도에서, 성찬에서, 세례식에서 교제하고 모임하고 또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해가는 것, 그리고 우리의 신앙 생활하는 일상의 삶까지 바로 초대교회와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우리도 닮아가고 싶은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은 초대교회 여러 모습 중에서도 성도들의 헌신으로 물건을 서로 함께 나누고 사용하는 공동생활을 보여주는 아주 특별한 말씀이죠. 왜 이 사람들이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런 일이 가능했느냐 하는 거예요. 내 것이나 네 것이 없어요. 원시 공산주의였다고 평가하는 사회학자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건 강제가 아닙니다. 스스로 은혜를 받아서 자기가 정말 기쁨으로 순전함으로 다 내놓았고 그래서 서로 나누어 가졌습니다. 만약에 없는 사람 입장에서 이런 공동체가 지금도 있다면 마땅히 그런 교회 다니는 게 그 사람에게 유익할 거예요. 이런 전통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아직 부족하지만 아직은 규모가 작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 것을 이웃과 더불어 다른 교회나 다른 사람들과 또 우리보다 더 약한 이들과 함께 나누며 살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초대교회가 달랐던 것은 종말 공동체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예수님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같이 있다가 하늘로 올라가셨단 말입니다. 이것을 보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곧 다시 땅으로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재림이라고 하지요. 주님이 바로 그 당대에 그들이 살아있을 때 재림하실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집이나 논밭이나 재물이 별로 의미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오시면 세상이 완전 달라지고 지상 천국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왕이 되어 통치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릴 거다. 이걸 믿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철저한 신앙으로 확고한 믿음으로 무장해 있었고 세상의 것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영원한 세상에 들어가면 도리어 이 세상의 것을 다 내놓아야 되고 더 많이 베풀어야 되고 더 섬기려 했던 거죠. 세상의 것을 가지고 있지 않아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영원한 세계에 들어간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종말 신앙이었고 또 종말의 신앙을 사는 삶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변함은 없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 그리스도교가 이런 초대교회의 신앙을 잃어버리거나 왜곡할 때 교회는 변질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어쩌면 그런 왜곡되고 변질되고 타락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두 가지 면에서 그래요. 내 것, 네 것이 구별이 없어야 되는데 교회 와서도 철저하게 내 것을 챙깁니다. 혹시 내 것 뭐 잃어버릴까? 내가 좀 더 손해볼까?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또 한편으로 종말 신앙으로 사는 사람도 보기 드물죠. 영원히 죽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 세상에 마지막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고 내 삶에
종말이라는 게 좀 더 멀리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도 다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나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도 저도 예외가 아니죠. 교회에 5개년 계획을 세워놨어요. 10년, 15년, 20년 미래 청사진을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웃기는 일 아니에요? 진짜라면은 그날, 그 해 다 사용하고 섬기고 베풀고 나누어 주고 떠나야죠. 남겨놓고 아껴놓고 다음에 사용해야지. 우리 교회 사용할 것도 모자라는데 지금 뭐 다른 데 줄 게 어디 있는가 그러고 있다면 그런 교회는 정신 차려야 합니다. 우리는 더 많이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실천해야죠. 세상이 이해할 수 없어야 진짜 교회입니다. 세상이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게 교회여야 합니다. 우리가 왜 비난받아요?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면 칭찬을 들어야 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과 다르게 살면 존경을 받아야 하는데, 세상과 똑같을 뿐만 아니라 세상보다 더하네 이런 평가를 받거든요. 싸워도 더 크게 싸우고요. 참아주고 용서하는 데는 더 인색합니다. 이번에 설날에 저는 걱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안 형제들, 친척들 만나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제일 집안에 적응 못해요. 믿지 않는 형제들과 친척들과 더불어 지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우리는 예배 드려요. 이러고요. 조카에게 용돈 10,000원을 기쁘게 못 주는 제일 짠돌이들이 교회 다니는 저 삼촌, 교회 다니는 저 큰아버지, 그런 평가를 우리가 받더라 이거예요.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헌금을 하다 보니까 이 다 교회 헌금할 생각하면 함부로 쓸 수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아끼고 절약을 해서 친척 형제들에게까지 욕 듣고 사는가. 어느 분이 그러셨어요. 나를 향하여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면 나는 아직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다. 내 눈에 힘든 사람이 보여야 되고 내 눈에 누군가가 도움을 청하는 그런 내 영적 감각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이웃의 아픔에 교회가 가난한 지역에 고통에 귀를 기울이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하는 이유가 우리 교회는 성령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주제는 사실 또 이것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게 오늘 주제는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이런 교회가 되기까지 초대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교회가 되어가기까지에 있었던 과정을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이 세상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교회는 없거든요. 모든 교회는 1명, 2명에서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루고 있습니다. 자기 혼자 홀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라고 할 수 없어요. 교회는 다 2사람 이상 모인 사회고 모임이고 단체고 또 공동체입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 시작되었느냐 하는 거예요. 만남에서 시작되었다는 거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임재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사도 베드로가 예루살렘 시내에 나가서 외쳐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복음이었어요. 당신들이 사형 선고 내리고 당신들이 십자가에 달아서 죽인 저 예수가 부활하여 승천하시고 그분이 다시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그분이 메시아였고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를 믿으면 산다. 베드로가 그 설교를 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앞에 38절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듣고 모여든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물론 말씀을 먼저 듣는 거죠. 회개하라는 말씀을 듣고 주께로 돌아와서 성도들이 만나서 초대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부분입니다. 예수님을 먼저 전했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또 우리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 용서함을 받은 깨끗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예배 공동체, 나눔 공동체, 성령 공동체, 치유 공동체가 예루살렘 교회였고 지금 우리 교회도 그러하다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고 교회 안에 들어오면 하나가 되고 형제가 되고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세상을 소망하면서 구원받은 공동체를 이루는 곳, 이곳이 교회입니다. 그런 면에서 처음 이렇게 교회에 오신 분들이 우리 교회도 몇 분이 계신데 늘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이 주일날 예배 설교할 때 여러분 제가 그저 말하는 것 같지만은 많은 시간을 드리는 게 교회 용어를 좀 바꾸어 볼까 하는 거예요. 구원이라든지 천국이라든지 죄사함이라든지 은혜라든지 은총이라든지 이런 말을 좀 더 더욱 쉬운 말로 바꿀 수 없을까? 좀 교회 배경, 그리스도교 배경이 없어도 더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말이 없을까? 늘 애쓰지만 그게 잘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 지금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는 늘 죄송함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봐요. 우리가 절에 갔는데 절의 용어, 불교 용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설법을 하면 반밖에 못 알아듣는 거예요. 심지어 천주교만 가도 신부님들의 강론을 전부 우리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천주교만 해도 우리 개신교와 용어가 많이 다르거든요. 하물며 처음 신앙생활하거나 이렇게 교회 다닌 지 몇 개월, 1년 이렇게밖에 안 되신 분들은 많이 생소하다고요. 용어만 생소한 게 아니라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도 생소하기 때문에 늘 우리가 얘기하는 게 마치 내가 남의 교회에 처음 간 것처럼 혹시 누가 처음 오거나 아직 우리 교회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 우리가 손을 내밀어주고 도와주고 배려하라는 거죠. 어쨌든 늘 죄송합니다. 그러나 제가 지키는 또 하나의 원칙은 있습니다. 뭔가 빨리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고 빨리 교회 등록하고 빨리 우리 교회 안에서 같이 뭐 하자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돈 법니다. 예수 믿으면 뭐 좋은 대학 갑니다. 예수 믿으면 좋은 데 취직됩니다. 그런 식으로 복음을 왜곡하거나 미혹하는 말은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복을 받는 게요. 여러분 이건 사실이에요. 예수 믿으면 좋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좋은 대학 갑니다. 예수 믿으면 좋은 직장에도 취직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되는 거 분명해요. 그런데 그 가치가 다릅니다. 꼭 우리가 말하는 스카이 대학이 아닙니다. 내 비전과 하나님의 꿈이 맞는 대학이죠. 사회적 기여와 나의 가치를 알아주고 내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직장입니다. 예수 믿고 누리는 복은 달라요. 세상과 다릅니다. 가난한 사람이 심령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누리는 복이죠. 핍박을 받는 사람이 복을 받고 애통하는 사람이 복을 받아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이 진리가 선포되는 거죠. 이게 교회고 누구든지 예수 안에서는 이 세상과 다른 구원의 복음,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신앙생활 시작할 때에 그 목표가 세상에 더 좋은 부귀와 영화를 위한 것이라면 우리 신앙의 방향을 그 궤도를 수정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신앙의 주소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거죠. 이건 이미 믿고 있는 우리들도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해야 할 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사도 바울을 통해 빌립보 교회에 편지할 때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지고 못 가지고 성공하고 실패하는 그런 일에 우리가 일희일비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이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는지 내 삶의 가치와 원칙에 바로 서 있는지 이 일로 말미암아 내 삶에 다가온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신 교훈과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닫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게 교회입니다. 자, 어쨌든지 여러분 초보적이든지 아니면 이미 성숙한 신앙의 삶을 누리고 있든지 이게 어디에서 출발했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만남이라는 거예요. 모태신앙이라고도 말하는데 모태신앙도 마찬가지죠. 믿는 엄마를 만난 거예요. 우리 살아가다가 믿는 아내를 만났어요. 나중에 믿는 친구를 만났어요. 믿는 이웃을 만났어요. 내가 교회에 첫 발을 들여놓은 것은 누군가를 만남에서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직접 만난 사람도 있어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바로 만나서 교회를 찾아온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지 만남이 있어야 역사가 있고 만남으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 교회 생활이 시작되었다는 거죠. 이 만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왜 만났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해주셨을까요? 그 만남에서 세월이 있고 시간이 있고 사연이 있고 우여곡절을 많이 겪고 지금 교회에 나와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교회 안에 있는 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44절 모든 믿는 사람이 함께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나누어서 필요를 따라서 서로 나누어주고 마음을 같이 하고 그리고는 떡을 떼고, 이건 식사죠. 같이 밥을 먹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같이 먹고만 나누면서 그런 일들 하라고 우리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만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뭐 성경 공부도 있고 행사도 하고 교회 오면은 또 신나고 반갑고 좋은 일들도 많이 있죠. 이런 여러 가지들 때문에 우리를 만나게 해주신 거 맞을 거예요. 우리 만남은 뭐죠? 우연이 아니야.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왜요?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바로 지금 너희들의 교회에서 재현하라고 우리를 만나게 해주시고 이 교회를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만남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다.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또 어렵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46절과 47절 메시지 성경 유진 피터슨의 성경으로 읽어봅니다.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집에서 식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들의 하루 일과였다. 식사 때마다 즐거움이 넘쳐 흐르는 축제였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좋게 보았다.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셔서 날마다 그들의 수가 늘어났다. 오늘 우리의 용어, 혹 믿음 생활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 메시지 성경을 권합니다. 어려운 기독교 용어보다도 오늘 우리 일상의 용어로, 현대인의 용어로 많이 바꾸어서 원어를 훼손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더 가슴에 와닿는 번역을 한 게 메시지 성경이죠. 47절을 다시 한번 보면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식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들의 하루 일과였다고요. 이게 날짜로는 안식일이었을 수가 있습니다. 주일의 원형이죠. 주일에, 우리로 말하면 주일에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왜 그랬느냐? 그때는 교회당이 없었으니까요. 한 집에 모이기에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모일 수가 없어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원래 자기들이 하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기독교 예배를 드린 거예요. 자기들끼리 회당에 모여서 예수를 믿는 그런 믿음 생활을 했던 거죠. 그래서 또 유대인들과 충돌도 있었고요. 그리고는 집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 집은 한 집일 수도 있지만 학자들은 주장하기를 여러 집, 아마 좀 더 넉넉하거나 더 넓은 방을 가진 그런 집으로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거나 그곳에 모여서 교제를 했다는 거죠. 무슨 교제를요? 찬송하고 같이 밥을 먹고 나누어 먹는 매 주일, 그 안식일마다 또는 주일마다 그런 축제와 같이 그 성도들이 교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사람들이 그 모습을 좋게 보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안 믿는 사람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예수 믿는 사람들 하는 게 너무 좋았고, 하나님은 그곳에 은혜를 더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계속 교회 안으로,
그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했고, 아마 그 들어오면 이제 과정이 있어요. 교육을 받고 영적인 훈련을 받고 성경을 공부하고 그리고는 세례를 받고 구원받은 공동체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돼가는, 그래서 구원받는 백성이 더해졌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출발했느냐 이거예요. 우리의 만남에서부터.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계속 질문했어요. 무엇이 교회를 완성하게 했는가? 이것이 먼저 만남에서 출발하는구나. 하나됨이고 연합이고 동행하는 것이고 만남으로 새로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이 만남은 육신적인 만남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저 우리끼리 여러분 모여서 밥 먹고 재미있게 노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만남을 말하잖아요.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좋게 만나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지 못하고 성령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 이 교회 공동체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만남에서 결국은 사명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미국에서 공부 오래 하시고 또 미국에서 담임 목회를 하시다가 한국의 담임 목사님으로 다시 이제 부임해 오신 목사님이 계셔요. 한국에 이제 왔더니 1년 동안 얼마나 정신이 없는지, 미국 교회하고 완전 다르잖아요. 새벽 기도부터 수요 기도, 막 금요 기도에 주일 낮 예배 1부, 2부, 3부 막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른대요. 그러나 왔으니까 또 열심히 했죠. 그러니까 1년쯤 하고 나니까 너무 힘들고 진이 빠져가지고요. 교회다가 얘기를 한 거죠. 정말로 이번 이제 다음에 시작할 때는 한 며칠이라도 좀 쉬기도 하고 목회 구상도 하고 혼자서 조금 어떤 나를 좀 이렇게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했더니 그래 교회에서 이제 허락을 해서 신년에 초에 기도원에 간 거예요. 기도원에 갔더니 신년 축복 대망성회 이래 가지고요. 기도원에 사람들이 또 꽉 찬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쉬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묵상도 하려고 갔다가 너무너무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지금 나는 휴식이 필요하고 묵상이 필요하고 홀로 좀 구상이 필요한데 도저히 기도원에서는 그걸 할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다른 기도원에 갔더니 그 기도원도 신년 축복 부흥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돌아온 거죠. 돌아와가지고 이 모임에서 이 신년에 지금 갔다가 도저히 시끄러워가지고 정신을 더 못 차리겠더라. 그랬더니 어느 집사님이 그러더래요. 합천 해인사에 가보세요. 거기가 부산이거든요. 교회가. 그래가지고 나중에 얘기해 이제 요 목사님이 그 부산에서 목회하시다 보니까 어떤 성경 공부나 어떤 그룹들 마치고 나면은 이렇게 하루 이렇게 이제 소풍을 가잖아요. 수료 기념으로. 그래가지고 뭐 해인사를 가려고 간 게 아니고 이제 그 주변에 가서 해인사도 들러서 이렇게 이제 그 목사님이야 이제 한 10수년을 미국 계셨으니까 또 한국을 좀 더 알자 해가지고 그 해인사를 이렇게 깊게 보셨대요. 쭉 보면서 깜짝 놀랐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거기에도 기도 정진 집회, 아니 기도 정진 법회, 여기도 기도가 있네. 그 법당에서 절하는 사람들을 볼 때에 자기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저렇게 진지하고 뜨겁게 예배 드리는 사람을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저 불자들이 얼마나 정성껏 절을 하고 있는지 깜짝 놀라고 다시 보았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분들도 만남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도 신앙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우리는 그럼 뭐예요? 우리가 만약에 단순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교제하고 만남에서 끝난다면 우리도 한 종교 행위에 불과합니다. 절에 가서 진정으로 불공 드리는 거나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나 차이가 뭐가 있어요?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명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잘 되기를, 또 뭔가가 형통하기를, 자식들을 위해서 또는 40일을 작정해서 그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세상에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온전히 하나님에게 올려드리는 이 기독교 신앙, 세상 그 무엇과도 구별되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앙의 새로운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아까 38절 여기에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한번 제가 읽어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삶을 고치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여러분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으십시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은 물론이고 멀리 있는 모든 사람까지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해당됩니다. 그는 이렇게 한참을 더 말하며 그들에게 간절히 권했다. 이 병들고 무감각한 문화에서 빠져나오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 있을 때에 어서 나오십시오. 그날 3,000명이 그 말을 믿어서 세례를 받고 등록했다. 원어를 그대로 살리면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새롭게 번역한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그거예요. 이 무감각하고 병든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다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빠져나와서 다시 예수 안으로 우리가 들어오라는 거죠. 거기서 만남은 시작되고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예수의 사람으로 다시 변화되고 거듭나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 간의 만남이 주님과의 만남으로 이어지고 이 만남은 사명으로 나아가는 거죠. 어떤 사명이에요? 날마다 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사람이 나타나는 사명이에요. 나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나 때문에 누군가가 주님을 만나는 거죠. 나 때문에 누군가가 내 손을 잡고 교회에 오는 거죠. 만남에서 사명으로.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을 이제 조금 주일마다 좀 바꾸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찬송합시다. 그러면서 우리 찬송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 620장 찬송을 같이 하면서 우리 찬송하고 우리 합심해서 잠깐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 이 만남 속에 초대교회의 그 놀랍고 귀한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620장 찬송합시다.